예, 우리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방탕하던 생활을 정리하고 회심을 했습니다. 루터가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깨닫고 그 당시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칼빈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그것이 우리 칼빈의 하나님 주권 사상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로마서는 신학 논문이 아니에요. 신학 교재도 아닙니다. 로마서는 편지지요, 편지. 예.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마이크 조금 울리지 않습니까? 뒤에 괜찮아요? 예,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예.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아니고 모르더라도 좀 무슨 편지일까요? 로마서입니다. 예. 헬라어 단어로 1100단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긴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고린도전서 6800단어 정도 됩니다. 고린도후서가 4600단어, 에베소서가 2400단어, 갈라디아서 2300단어, 골로새서 1750단어, 빌립보서 1700단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가 로마서 편지입니다. 자, 로마서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확실합니까? 아닌데.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핸드북 이제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핸드북 안 가지고 계신 분 뒤에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1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6페이지 우리 제일 마지막입니다. 16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16장 찾은 거 맞으세요? 예.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디어인데. 네? 이게 누가 썼어요? 로마서? 예, 바울이 썼는데 드디어가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본인이 직접 못 쓰고 바울이 불러줬든지 그렇게 하고 쓴 사람은 드디어가 썼어요. 근데 드디어가 누군가 잘 모릅니다. 드디어에 대해서 성경이 잘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로마서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까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편지 어디서 썼을까요? 어디서? 감옥에서 썼다고요? 자, 16장 23절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22절 읽었고 16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집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집주인. 뭐 어떤 분은 식주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호스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주인. 집주인이 가이오예요. 근데 이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 가이오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를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어디 사람이냐면은 고린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그 에라스도와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고린도 사람이에요. 재무관이라 했는데 이 재무관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지 뭐 도시 정비나 이 길 포장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관리였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관리. 자,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 편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보냈을까요? 우체국에 맡겼을까요? 자, 16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16장 1절. 16장 1절 2절입니다.
예,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지금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베베를 좀 잘 영접을 해라. 왜 베베를 잘 영접하라고 부탁을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베베에게 맡겨가지고 전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편지는 베베가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 주었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 베베를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잖아요. 이 겐그레아가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고린도에 가까이 있었던 겐그리아 교회의 이 베베에게 맡겨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게 했습니다.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나의 보호자다 그랬잖아요. 예. 이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베는 굉장히 이 항구 도시였거든요. 겐그레아가. 그래서 무역업도 굉장히 활발했고 돈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베베가 굉장히 재력이 있었던 여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 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후원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기록했다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19절. 자, 15장 19절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한 건 다 아시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행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초기겠습니까? 선교 후기겠습니까? 선교 후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23절도 한번 보세요. 23절. 자, 23절, 24절인 네,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지금 이미 편만하게 전해가지고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스페인 가기 전에 로마 교회 방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방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로마 교회 방문한다고 그래요? 네?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 바울이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스페인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배 타고 가든지 뭐 육로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간에 뭐 있어야 가지. 그래서 로마 교회가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해달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근데 로마에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바로 못 가. 왜냐하면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자, 25절. 자, 25절, 2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로마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어디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그 어려운 성도들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 교회 가서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상황이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예.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주위에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잡혀요. 누구한테? 예? 유대인들한테. 예.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이 재판에 넘겨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대법원까지 나는 가겠다. 그래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어디까지 다시 갑니까? 로마까지 가잖아요. 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 가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분명히 나를 못 살게 굴 거고 핍박할 거고 할 거를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네. 커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쓸 때가 언제냐? 주후 57년에서 58년입니다. 3차 선교까지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 가기는 전에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 가려고 한다 하는 요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57년에서 58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바울이 지중해 동쪽의 선교의 한 국면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서 이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 뜻을 품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기록했습니까? 자, 누구에게 썼습니까? 로마 교회에 썼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개척했죠? 로마 교회 누가 개척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 세웠는지 누가 개척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하기로 그 오순절날 우리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날 많은 각 나라에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그 로마 사람들이 성령 받고 돌아가가지고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교회 한 번도 방문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을 해야 될 사람들을 엄청 많이 알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때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메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알았을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자 3절 이하인데 자,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바울이 2차 선교할 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부부예요. 2차 선교할 때. 근데 이제 이들은 아굴라만 그랬는지 둘 다 그랬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고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로마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하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소요가 일어났어요. 원래 항상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나 어딜 가나 부딪히고 시끄러웠잖아요. 그 로마 시내 안에서도 유대인들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나도 지금 정권 나도 아직 불안하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것들까지만 그냥 시끄럽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은 로마에 있지 마라. 그 유대인을 전부 다 로마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주후 49년입니다. 역사에도 나와요.
그리고 그때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근데 마침 고린도에 선교하러 왔던 바울을 만난 거야. 근데 뭐가 같았다 그랬어요? 바울이랑 직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같은 바람에 만나가지고 같이 지냈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3차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나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놔두고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처음에는 고린도에서 바울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때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누굴까요?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이제 다시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주후 54년입니다. 아까 49년도에 추방되고 54년도에 다시 돌아가니까 몇 년 떠난 거죠? 5년. 예. 자, 그래가지고 다시 로마로 온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5절에 보십시오. 5절.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뭐죠? 이 저가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이 어느 한 장소가 딱 있고 거기에 로마 교회라고 간판 붙이고 있었던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저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도 교회가 있고 또 어느 집에도 교회가 있고 어느 집에도 교회가 있고 어느 집에도 교회가 많은 거예요. 로마 안에. 예.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교회들을 통칭해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예. 자,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하고 브리스가 아굴라하고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겠죠. 그죠? 예. 고린도 있을 때도 1년 반이나 같이 있었고 계속해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아마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왜 썼느냐 하는 겁니다. 왜 썼느냐.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이 로마 교회만 겪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이 당시 초대 교회들 모두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었던 문제예요. 네. 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초대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어요. 두 부류의 성도. 어떤 부류의 성도가 있었을까요? 유대인 성도가 있고 출신이 유대인인 성도가 있고 출신이 이방인인 성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 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성도가 있고 이방인 성도가 있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로마 교회는 좀 독특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유대인 성도들이 전부 다 추방당한 거라. 원래 두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전부 다 추방을 한번 당했어요. 5년 동안 전혀 그들이 없었어. 교회에. 그럼 5년 동안 로마 교회는 전부 다 어떤 성도만 있었습니까? 이방인 성도만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복귀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물론 처음에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5년 동안 세상에 헤어져 있던 우리 저 코로나 몇 년 했습니까? 코로나 몇 년 동안 못 보던 성도들 봐도 얼마나 반가운데 5년 동안 세상에 추방당했다가 다시 온 성도들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고 그렇겠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 다른 점들이 계속 갈등들이 차이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초대교회가 그게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5년 동안 떨어지 내다가 다시 만나 놓으니까 이게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들은 지금까지 율법 잘 지키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 모르다가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은 항상 율법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은
율법에는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를 꺼내놓으면은, 돼지고기를 내놓으면 이게 찝찝해, 항상. 이게 율법에는 이게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뭐 부정한 접촉을 하거나 뭐 부정한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거든요, 율법에. 이 정결례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씻으면은 찝찝한 거야. 우리는 항상 이런 데 씻었는데. 그런 어떤 정결법들, 음식법들, 또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나왔다. 이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죠? 이제는 그 율법의 그 음식법, 그게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얼마든지 돼. 그런데 또 유대인 성도들이 자꾸 마음에 저렇게 걸리고 꺼림직하고 저것 때문에 뭐 자꾸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 차라리 난 안 먹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그 문제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 그런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 안에서 이제 그 아무 상관없는데 뭐 정결례를 하든 안 하든 뭐 돼지고기 먹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찝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 사람. 그러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배려해 주라고 그럽니다. 저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식으로 제사도 드렸고, 사도 바울이 제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 서원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서원. 그 다음에 할례도, 디모데는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가지고 혹시 유대인들이 이거 저 이방인이라 가지고 할례 안 받고 뭐 우리한테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럴까 봐 일부러 또 디모데는 할례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어쨌든지 그 사람들 걸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로마교회 분명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들.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초대교회 안에 또 이 로마교회 안에 단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유대주의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주의입니다. 할례나 뭐 절기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정결법이나 이거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지금 이 신약 교회에도 구약의 율법이 여전히 다 유효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요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주의자들도 로마교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찝찝한 사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유대주의자들이 가갖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하리라고, 너 해야 돼.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바울이 1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저 바울이 1차 선교 마치고도.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15장 5절에도 나와요. 15장 5절 사도행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믿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예요. 근데 출신이 누구예요? 출신이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성도가 된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할례도 행하게 하고 모세 율법도 다 지키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 노회를 했어. 사도들하고 장로들하고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 회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한테 매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예루살렘 저기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이거를. 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확정을 했다고.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남아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이게 누굴까요 지금? 그래요,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한 교훈, 그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지금 유대주의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관점 학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내가 로마서 공부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거 좀 표내기 위해서는 일부러 얘기하는데 세관점 학파라는 게 있는데 뭐 E.P. 샌더스나 제임스 던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 이 관점에 있어 가지고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톰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로마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했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 없었다 이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거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다는 생각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게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로마 교회는 그런 유대인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우월주의, 배타주의,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 성도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유대인이 자기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그걸 지금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제임스 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구원론이 아니고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실천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성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톰 라이트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의, 칭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을 의롭다 하는, 어떤 한 개인을 구원하는 그런 의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러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포로가 돼 있다는 것이다. 이게. 포로.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들이 출바벨론을 하게 된 거다. 포로에서 해방이 된 거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면은 선지서에 그런 약속들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고 그다음에 이방이 돌아오고, 그런 약속들이 구약의 선지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봐야 된다. 칭의는 어느 한 개인을 구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톰 라이트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칭의가 어느 한 개인을 구원하는, 한 개인을 의롭다고 하는 칭의는 안 되냐 이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상으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약속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의 맞는데, 한 개인을 의롭다고 하고 한 개인을 구원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냐 이게. 그거는 말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말 못해요? 말할 수 있지. 근데 톰 라이트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세관점 학파의 주장 때문입니다. 전제 때문이에요. 전제가 뭐냐 하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을 지금 율법의 행위로 뭐 의롭게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지금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은 저는 지금 엄청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거 복잡한지 몰라요. 이게 톰 라이트가 나와가지고 아주 신약 학계를 아주 뒤집어 엎었습니다, 지금. 자, 근데 뭐 그랬다 치고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 편지를 왜 썼느냐? 내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교회 갈 거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가면은 나 스페인으로 좀 파송해줘. 요 목적도 있죠. 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교훈이 잘못됐다 하는 걸 얘기하고 유대인 성도들하고 이방인 성도들하고 함께 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회적인 관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서론했는데 지금 서론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니 큰일 났네. 근데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탕을 알아야 로마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냥 로마서 그럼 무슨 신학책인 줄 알아. 그럼 무조건 이신칭의. 무조건 로마서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로마서 주제는 이신칭의. 그것만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런 형편, 이런 형편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알아야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빨리 한번 들어가 보게요. 자, 먼저 바울은 복음을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 자, 근데 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말한 거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지금 생겼어요, 지금?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네? 아니, 어떤 분은 신약만 복음이라고 하고 구약 보면 구약은 뭐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고 구약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복음입니다. 레위기가 복음이에요. 레위기가 복음이라고. 신약만 보면 복음이고 저 구약은 보면 복음 아니고. 자, 복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장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 바울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복음. 자,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걸 원하는데 자, 그 복음이 뭐냐? 16절, 17절입니다. 자, 이게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본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본 본문. 그래서 저는 이 선입관을 없애고 보려고 이 사람이 선입관을 가지면은 이게 다 그걸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입관을 없애고 보려고 제가 로마서를 몇 번 읽은지 몰라요. 근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계속해서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주제 맞습니다. 저는 루터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아까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누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말 왜 할까요, 지금 바울이? 네? 아니 그냥 복음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다. 이 말 왜 할까요? 아니 지금 저 로마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라니까 지금. 유대인 성도하고 헬라인 성도하고 이방인 성도끼리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거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다. 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까 1장 2절에는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한 거라고 그랬고 16절에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랬고 지금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어를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야.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뭐지? 요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 요까지 딱 이야기하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3장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3장 20절. 28페이지요. 28페이지. 28페이지. 3장 20절까지는 자, 끼어 있는 본문이고 21절에 뭐가 나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저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근데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 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거 요거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1장 17절하고 3장 21절 이어져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예. 요 내용은 뭐냐? 1장 18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의 반대가 뭡니까? 불의잖아. 불의. 의가 없음. 불의. 근데 불의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끼어 있는 말은 뭐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불의한 자에게 임하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유대인에게만 임할까요? 이방인에게만 임할까요? 뭐라고요? 유대인들한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아니면 저기 이방인들한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한테만 있을까요? 유대인들한테만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한테도 있고 이방인들한테도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기 3장 10절 9절부터 보세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자, 이제 이게 로마서 편지가 도착했잖아요. 로마 교회. 그래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성도들을 모으잖아, 그죠? 모여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 편지를 탁 읽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야,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 사울. 여러분, 사울하고 바울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네? 뜻이 틀려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유대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입니다. 그 뭐 저기 저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봐 유대인 성도들이 야 사울이다 사울 사울이 유대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을 거야. 아 우리 생각에 동조를 해주지 않겠나. 이방인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방인 성도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잖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고 전부 다 이방 나가가지고 전도했잖아, 선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 근데 사도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한테도 있고 헬라인한테도 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교통사고 나는 거? 병 걸리는 거? 부도 나는 거? 하나님 진노가 뭘까요? 자, 찾아봅니다. 1장 24절 1장 24절 14페이지.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줄 것이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사. 26절도 한번 보세요. 26절. 그 다음 페이지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거 동성 성애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하사?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했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뭐냐면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저 악한 자, 악인 왜 저 빨리 심판을 안 하시나 그러잖아요. 에? 하나님 손 좀 빨리 봐주세요. 저 악한 사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 그냥 놔두시냐고.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라고.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다시 한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사람들이 내가 뭐 이런 악을 저질러도 번개가 쳐가지고 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 더 자신 있게 악을 행해. 이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 결국이 뭔지 알아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이 진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위로 살다가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고 나서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거. 지옥 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그냥 자기는 그렇게 살다가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을 마음껏 행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지옥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고 진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간섭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는 거라고요. 간섭. 하나님이 나를 자꾸 간섭해. 아니 그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아버지 유산 나 미리 달라고. 응? 그래가지고 아버지 떠나가지고 먼 나라로 갔잖아요. 왜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간섭하는 게 싫었겠지. 아버지랑 같은 한 집에 있으니까 막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나한테 잔소리하는 아버지만 없으면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떠난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셨잖아. 유산을 왜 줘요, 유산을?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예?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왜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주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내버려도 그게 진노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간섭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려고 할 때에, 마음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셔요. 마음에 거리낌을 주시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거 갖고 안 되면 또 때로는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도 동원하십니다. 에? 자꾸 죄의 길로 막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도 동원한다고요. 다리를 풀어가지고 막 그냥 못 가도록 만들든지 뭐 막으시는 거. 에? 간섭하시고 막으시는 거. 시편 119편 75절.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지금 나를 왜 괴롭게 해요? 예? 하나님 지금 나를 왜 괴롭게 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막 귀찮아가지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이 성실해가지고 저걸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을. 그래가지고 괴롭게 해서라도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자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잘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니야. 우린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진노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래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신 날들이 많잖아, 그죠? 율법에 보면 일하지 말라고 한 날들이 많잖아요. 월삭, 매달 첫째 날 월삭, 매주 마지막 날 안식일, 1월 달에 무교절, 5월 달에 칠칠절, 7월 달에 장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다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7년에 1년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식년. 7년 7번 가고 49년 놀고 50년 때 희년이라서 또 일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모여가지고 성회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지 마는 것도 있지만, 왜 일하지 말라고 했냐고. 너희가 제7년에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제6년에 갑절로 줘가지고 3년 쓰기에 족할 것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쉬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노동에 달린 게 아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거를 인정하라고, 그거 믿으라고, 그리고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 자, 근데 율법에 문자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을 안 하기는 안 해요. 율법을 지켜.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율법 지키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 지켰어. 나 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을 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지고 우리가 곡식 내다 파냐? 월삭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월삭 빨리 지나가야 이거 밀을 팔아가지고 소득을 챙길 텐데 왜 이렇게 월삭은 자주 돌아오냐? 이러고 논 거야. 이해돼요? 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준 건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일은 안 했는데 마음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 우리 빨리 가서 일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에?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게.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지켰다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정신은 전혀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11조를 하라 그랬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 드리긴 드려.
근데 어떤 거 드려요? 10개 중에 하나만 빼면 되니까. 그 하나 어떤 거 빼겠어요? 제일 흠 많고 비실비실하고 내다 팔아도 돈 안 되고 그런 걸 드리는 거야.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 표인데 아깝거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기는 해. 근데 11조를 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정신, 그거는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7년 안식년 때 모든 너한테 빚진 모든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다른 말로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빚진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탕감해 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비롭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도 너 이웃들을 자비롭게 생각하고 너도 너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은 안 빌려주는 거라 이제. 6년 6개월째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뭘 빌리러 왔어. 그럼 빌려줘요, 안 줘요? 안 주지. 6개월 있다가 떼이는데. 6년 9개월째 딱한 사람이 나한테 뭘 빌리러 왔어. 그럼 빌려줘요, 안 줘요? 안 주지. 3개월만 있으면 떼이는데. 율법에 그게 나와요. 그러지 말라고. 면제년이 되니까 다 면제는 해줘. 탕감은 해줘. 율법을 지켰어. 난 어려워요? 네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을 못 가지잖아요. 그럼 그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왜냐하면 종이에 쓴 대로 돌에 쓴 대로 문자적으로는 지킬지 모르지만 그 문자를 주신 목적과 의도와 정신대로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돌에 쓴 율법이 우리 마음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 교회 법 같은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법이 사람의 마음을 못 바꾼다고. 율법이 사람의 마음을 못 바꿔요. 문자적으로는 지키겠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기능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봐요. 11조를 하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게 드러나요? 내 마음에 탐심이 많구나. 욕심이 많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해도 이것도 내가 아까워하는구나. 탐심이 폭로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다 면제해주라. 이 율법이 임하니까 내가 그와 같이 긍휼이 없구나. 내가 그와 같이 자비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율법이 깨닫게 한다 이게. 자, 3장 21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3장 21절. 자, 28페이지. 3장 21절.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20절에. 자, 그 다음 21절. 요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 그러나. 끼워 넣어주세요. 그러나. 율법을 행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어. 자, 그러나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냐 하면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여기 이제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가 의인데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대조가 됩니다. 사람의 의는 뭐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사람의 의고, 자,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인데, 자, 이건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거는 우리 다 오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제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여기에는 아무 이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야 돼.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 다 지켜야 돼.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법도 다 행하고 해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으면은 의로워진다. 이게 유대주의자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갖다가 너 의롭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심판을 하셔야 돼요. 심판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 죄인을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한 거야. 그 심판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다 내리셨어요. 그 결과 뭐가 드러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게 드러나요. 자, 이해되시죠? 죄인이 심판을 받았어. 이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을 수가 없지. 그냥 넘길 수가 없지. 심판해야지. 십자가가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죽여라. 죽여가지고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갈게. 그랬잖아요.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대신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마찬가지로 의로우신 심판을 그리스도께 다 행해가지고 우리는 뭐 할까요?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25절이에요. 25절. 25절, 26절 엄청 중요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죄를 간과한다 그랬잖아요. 이 간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른 척한다, 못 본 척한다 그 말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저기 6월절 어린 양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듯이 이미 심판당했네. 이미 이 불의한 자, 죄인,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다 임했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야 될 심판, 진노, 그거는 넘어간다. 그게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주고. 그렇죠. 심판이니까. 의로우신 심판이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 그게. 그런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간과되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넘어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당하신 그 진노 당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간과되는,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 그 사람을 의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사람에게서부터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얻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가지고 그 일의 결과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말은 행위가 아니고 내가 직접 손발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뭔가를 해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믿음으로가 그렇게 지금 잘못 이해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믿음이 행위가 아니고 그냥 마음인데 마음으로도 어쨌든 뭘 하는 거잖아. 내가 어쨌든 마음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의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게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한테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해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나의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가라고 그럽니다. 전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에게 모든 죄의 분노와 심판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게 하신 그것을 우리한테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 이걸 우리는 전가라고 합니다.
그냥 받았다. 그냥 넘겨받았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은혜로.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된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반론을 했어. 반론을 제기해. 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거는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거는 네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바울 네가. 그게 구약에 어디 있어? 그게 율법에 어디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율법에 어디 있냐 말이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어디 있었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게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과 선지자에 이미 다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는 무슨 내용이 이어나오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네. 그게 로마서 4장이에요. 구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구약에 나온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율법 언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은 모세가 율법 받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라도 있지.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율법 행해가지고 의롭게 되면 되니까. 시내산 이후의 사람들은 기회라도 있지. 시내산 이전 율법 받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의롭다함 받았다. 율법 있기 전에도 의롭다함을 다 받았다. 그 얘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 자, 4장 3절.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15장 6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4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씨와 땅입니다. 자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몸이 100세가 돼가지고 도무지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 자기 아내 사례도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룰 거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거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거 주실 거라고 믿은 거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 믿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고. 그래서 성경의 맥잡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의 맥잡기 서론 1번, 2번, 3번, 4번 이해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이해 안 됩니다. 진짜. 성경의 맥잡기 서론 1번, 2번, 3번, 4번 다 들으세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와 땅의 실체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와 땅은 예표라, 예표. 모형이라. 진짜 약속하신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말하면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의 모든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잖아.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 요걸 믿는 믿음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요거 지금 내가 시간 없어서 다 말 못하겠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서론 1, 2, 3, 4 이해될 때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이게 이미 창세기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반론을 제기하네. 에이, 그래도 아브라함 할례 받았잖아. 에? 할례 받아가지고 의롭다는 거 받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 받은 거야? 아니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이렇게 물어봐. 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 받았거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 36페이지. 36페이지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니,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친 거 아니냐. 도장 찍은 거 아니냐. 표를 난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입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입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입니까? 뭐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례자에게도 조상이고 무할례자에게도 조상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 할례냐 무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조상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일 할 거 서론인데 이게. 이거 모르면 내일 헷갈립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다.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아브라함은 유대인 조상이지. 이러면 헷갈려. 아브라함 유대인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무할례자의 조상이에요. 할례자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믿는 자가.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믿는 자가 후손이라고.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는 자다. 왜 자꾸 혈통적으로 뭐 자꾸 아직까지 저 혈통이 무슨 아브라함 저 자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4장 16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5장부터 8장은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부터 8장은 여전히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부터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5장부터 8장까지 계속 유대 율법주의자들하고 논쟁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한다고요?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자, 5장 1절.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근데 이제 의롭게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깨닫는 거 하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심,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셨구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셨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하셨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내어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무치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보고, 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확정해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은 바 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때는 예수님 보내줄 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사랑 못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7절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8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개인사로 말이에요. 개인사.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이게 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선하게 다 바꿔주실 거야.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문맥은 그 문맥이 아니고 나한테 뭐 안 좋은 일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되면 다 선이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 문맥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른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견인이라 그래. 견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래 천국 가게 하시는, 그까지 하신다 이게.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배신 안 하고 순종 잘하고 그래 살 거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는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배반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한 세트라. 한 세트. 예? 이 한 세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해놓고 영화롭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끝까지 영화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세트라고 이게. (6장 1절부터 14절은) 아니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죄를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렇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 죄 지어도 된다 그런 말 아니야? 죄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가지고 죽은 거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심판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다시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죄에 대한은 이제 죽었는데 나 뭐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면은 뭐 난 여전히 뭐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놈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나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나 그 여전히 뭐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놈이 어딨냐. 내 지금 하도 시간이 없어 빨리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5절부터 7장 6절까지는 무슨 말 하냐면 아니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거 아닌 것 같으면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야?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 아니 그러면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은 다 뭐야? 폐기 처분됐어? 쓰레기야? 구약의 율법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 본래 의도, 본래 정신 그걸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 다 통칭해가지고 딱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뭡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율법이 다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유대인하고 똑같이 되는 거라.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겠지. 근데 그 정신과 의도와 목적대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로 지킨다고 그럽니까? 8장 15절. 잠깐만. 8장이 아니고 7장 6절. 7장 6절. 자,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문자로 섬기는 게 아니고 뭐로 섬긴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뭐로 섬긴다고? 성령으로 섬긴다고.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우리가 섬기네. 아까 율법 조문이 사람 마음을 못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라. 탕감해주라. 탕감해주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못 가졌거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마음을 바꾸시려.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바꾸니까 1년에 7년째만 탕감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탕감해 주겠습니까? 그거예요. 너 불쌍하긴 한데 아직 저 면제년이 안 다가왔어. 그래 면제년 때 다시 보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당장에 다 해주겠어요? 그거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성령님이 바꾸신 마음으로 섬기라.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 왜 자꾸 범죄해? 의롭다함을 받아놓고 왜 여전히 죄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7장
22절. 7장 22절 56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여전히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했는데 내 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보니까 여전히 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8장 1절. 8장 1절. 우리도 다 그 마음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했고 나를 구원했는데 왜 여전히 나 죄 짓고 있지? 여전히 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자, 그런 사람들. 자,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있지 왜 없어? 죄 짓는데. 그 정죄함을 누가 다 받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다 받았거든. 예수님의 보혈의 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 그걸 못 뚫는 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뚫어. 마귀의 정죄가. 너 돼지였으니까 너 하나님 징벌받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다 받았어. 예수님이 이미 다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죄 지을 때 성령 하나님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성령 하나님 뭐 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너 마음만 죄 지어도 막 의롭다 함을 받았고 막 정죄함 없으니까 마음껏 지어라. 그럴까요? 8장 26절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 암만 죄 지어도 정죄함 없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야!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잖아. 근데 왜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냐?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냐? 돌이켜야지.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하는 율법의 의로 사람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다 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관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그 공로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